오늘은 제자의 길,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한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우리 그 사순절 제수요일 시작인데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40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도, 제자의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요. 뭐 정치인도 그렇고 또 연예인들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그렇고 또 유명한 뭐 음악가라든가 미술가라든가 세상에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 사람의 이런 작품이 좋고 그 사람의 이런 운동하는 것이 좋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팬이 됩니다. 그래서 팬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고 그 사람의 좋은 활동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만족을 느끼게 하고 또 재미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팬덤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당시 이제 예수님도 워낙 대단하셨고 유명하고 뛰어난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만 병든 자도 많이 고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고 또 우리가 산상수훈도 좀 살펴봤지만 귀중한 말씀과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에워싼다는 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공항이라든가 이런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팬들이 쫙 몰려옵니다. 그리고 어디를 뭐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달라붙게 되죠. 이게 에워싸는 거거든요. 이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너무 좋고 너무 대단한 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만지고 싶고 또 만나보고 싶으니까 에워싼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팬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기게 되냐면 저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밑에서 들어가면 나도 뭔가를 좀 누리지 않을까, 나도 무언가를 가지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팬들이 보통 그런 것을 보는 거죠.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면 저렇게 될 수 있을 텐데, 나도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이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오는데요. 이 서기관은 이 신약 성경에 이제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이제 필사하거나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과 애정이 깊었던 학자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저렇게 달라붙고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함께 있으려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 밑에 들어가서 좀 배워야겠다. 내가 저 사람 밑에 가서 제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도 아시지만 팬으로 있을 때는요 그냥 보기만 해요. 흐뭇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를 지켜볼 때는 흐뭇하게 되는데요. 내가 그 사람같이 되려 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생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농구가 야구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농구가 굉장히 인기 많았고 그때는 이제 세계적인 농구 스타 이 마이클 조던이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마이클 조던을 너무 좋아해서 저희 때 유행은 에어 조단, 이 농구 신발이라든가 마이클 조단의 마크가 새겨진 티셔츠, 뭐 가방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팬이었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너무 농구를 좋아하니까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체대를 가서 좀 운동을 좀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농구 선수가 된다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다릅니다. 동네에서 공 좀 튀기는 거랑 실제로 운동 선수가 돼서 훈련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친구가 이제 학원도 등록하고 운동을 준비했는데 결국 이제 운동하는 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무릎이 좀 다치면서 체육대로 지나가지 못하고 그냥 일반대로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생각한 건 뭐냐면 보고 즐기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들을 쭉 보고 저렇게 대단하니까 나도 뭔가 좀 같이 있으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만 들으면 야, 이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생각했지만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가면 이런 명성도 없고 칭찬도 없고 인기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은요,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고요,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고 어디를 갑니까? 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따뜻한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좀 쉴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텔레비전도 좀 볼 수 있고 또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집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거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부류는 홈리스들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잠잘 데가 없고 머물 데가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예수님,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다. 심지어 이 들에 사는 야생동물도 잘 곳이 있고 공중의 새도 쉴 곳이 있는데 인자는 쉴 곳이 없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고 싶냐? 외로운 길이다.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뭐 정말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될 수도 있고 안식과 평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요. 어떻습니까? 그의 사역이 아주 충만했고 굉장히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게 가면서 점점 인기가 시들시들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종려주일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건 무엇입니까? 이제 유대인의 나라가 세워지고 유대인의 왕국이 세워지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모든 걸 누리겠구나. 그래서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와서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외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고난주간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행보가 예루살렘에 딱 왔으면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막 자기를 홍보하고 피하라고 막 사람들 고치면서 막 가야 되는데 오히려 마지막 때는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고통을 어떻게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그 고난주가 이제 말미에 돼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많은 사람이 조롱합니다. 내려와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냐? 이런 비난까지 당하게 되죠. 예전에 뭐 오병이어 기적 때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근처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쳤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주변에 지켰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만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의 길이 이렇게 외롭고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서기관한테 나를 따르는 거는 죽는 거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제 이 십자가가 심볼이죠. 상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쁘다, 아름답다, 거룩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 이 십자가는 이 사형틀이었어요. 우리 이제 사형할 때 보면 뭐 교수형으로 이제 목에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사를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줄 하나 이렇게 동그란 거 놔둬 있고 아니면 주사 같은 게 걸려 있고 어떻습니까? 무슨 교회에 저런 걸 걸어놔 무섭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그런 느낌이었어요. 최고의 사형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길, 이 얘기는 뭐냐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고통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한테. 너가 나처럼 살 수 있겠니?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게 되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인자는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몸 하나 마음 하나 둘 것 없이 외롭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실 때까지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길이다. 이것을 갈 수 있냐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팬이 되시면 좋은 것만 보시려고 할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이거 좋고 저거 좋고. 그런데 제자가 되는 순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돌아보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라서 사순절 묵상 우리 그 표도 나눠드렸을 텐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사셨구나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팬으로서 그냥 좋고 괜찮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노력과 애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말한 것이죠. 나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영생과 생명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심으로 성경이 약속한 귀한 영생과 축복의 길들이 늘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번엔 다른 얘기인데요. 21절부터 22절에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한 명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장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 아니 무슨 예수님이 야박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말고 무슨 나를 이렇게 따르라고 하시나, 이거 너무 매정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내 마음의 짐이 다 없으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한국인들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10계명도 보면 이 10개의 계명이 있죠. 1부터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인데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 공경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뭐냐면 좀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존재하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자리 잡지 않으면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정도를 사셨습니다. 3년 반을 사시고 이제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부모님이 얼마큼 살지 모르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뜻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것은 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건 뭐냐면 그래 너 가족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이것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당신이 제자라면, 너가 제자라면, 너가 나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제자라면 가장 최우선순위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불이 났다, 화재가 났다,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이 나면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뭘 하죠? 아이들을 제일 먼저 데리고 나오려고 그래요. 그렇죠?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뭐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1번이에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없다, 뭐 가족이 없다, 혼자 산 사람은 뭘 가져 나오겠습니까? 내가 평생토록 모은 돈입니다. 이 물질을 갖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평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평생토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양육하고 길렀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평생토록 애써왔던 내 사업처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들이 있죠. 그 우선순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걸 지켜가기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 위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 우선순위 위에 예수님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우선순위로 생각했으니까 뭐 다른 건 다 버려라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에 신천지 이단 얘기 너무 많이 나오죠. 문제가 뭐냐면 뭐 그 종교를 믿으면 자기 교주에게 다 바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다 내팽개치면 집도 필요 없고 뭐 일도 필요 없고 오직 그 단체의 모든 걸 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준다는 것은 평생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왜 내 사업처를 열심히 합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누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업처에 또 내가 하는 직장에 최선을 다합니까? 이것을 통해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되면 뭐 자녀를 위해 목숨 걸고 예수는 필요 없다. 예수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고 사업을 위해 예수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고 이것을 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처음 시간인데요. 기억하시고 평생의 우선순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무엇을 더 아낄까라 생각할 때 거기에 그 자리에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 생명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평생 살 때 너희들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이냐고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 앞에 저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